오늘은 초대교회의 선교와 신앙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제가 뭐죠? 신앙은 차별을 넘어. 그렇습니다. 신앙은 신앙 안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도 신앙 외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이제 그런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겠습니다. 강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초대교회는요, 복음과 유대 문화가 만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 초대교회가 우리가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났는데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결국에는 선교 노선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이제 가져왔는데 그것을 초대교회가 아주 지혜롭게 극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문화보다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헬라파 교인들은 하나님 선교에 합당해서 역사의 주역이 되는데요. 유대 문화를 강조하고 복음보다 문화를 강조했던 이 히브리파 교회는 역사에서 사멸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 사이에 처음에 일어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구제 문제입니다. 구제 문제. 그 헬라파 교인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헬라 말을 사용했고 헬라 말로 교육을 받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역이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말도 헬라 말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교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히브리어를 쓰는 그 지역에 눌러 살던 터줏대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홀로 되신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이 헬라파 교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해서 소외되고 있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터뜨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스데반, 빌립을 비롯해서 이제 7분을 뽑았는데 이분들이요, 헬라파 사람들이었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히브리파 손 들어보세요. 히브리파 손 드셨고 헬라파. 헬라파. 예, 헬라파 분들이었어요. 왜? 이름이 지금 스데반, 빌립 이런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원리를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힘없는 사람들 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좋은 지혜를 배웠는데요. 이분들을 뽑아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공평하게 하면서도 오히려 히브리파 쪽 분들을 더 해줘도 이 헬라파족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의 지도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덜 손해를 봐도 이제는 불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교회 일을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파 어른들을 더 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드럽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학이 달랐어요. 신학이. 자, 히브리파 교인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 받아라. 또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라.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지켜라. 이런 전통을 그대로 고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니네 예수만 믿어서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제사 지내야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야.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인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키던 전통 그거 없어도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교 이해가 생겼어요. 네. 저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오고 있죠. 하나는 밖으로 화살표가 회전해서 나갔죠. 저 왼편 쪽 거는 뭐냐 하면 그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이에요. 저거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믿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 쪽 거는 뭐냐면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생각인데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히브리파 기독교인 생각이고 한쪽은 헬라파 기독교인 생각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왼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이 저한테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돼갖고 지금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른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자, 두 손 내리시고, 아니다. 둘 다 맞다 생각하시는 분. 먼저 드셨어요.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제가 선물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분 오셨나요? 메카 맞추신 분. 제가 드리려고 오늘 선물 가져왔는데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예. 정말 잘하셨어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무슨 교회냐?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야 되고 주일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우리한테 다 필요해요. 그런데 말이죠. 자, 이제 유대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교인들은 자, 생각을 할 때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가만 보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성전에 제사도 지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틀릴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하고 별로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교인들은 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대교 전통 안에 있구나.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인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도 안 받는다 그러고 할례 받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도 시큰둥하게 여기고 율법도 가볍게 여겨.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이 누구를 박해했냐면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전체를 박해한 게 아니고 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박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남아 있잖아요. 다만 누가 가냐면 일부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스데반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겠다. 이거는 성전에 대한 모독이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반박을 해요. 스데반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너희 조상들을 한번 살펴봐라.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들을 다 박해했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어디 인간이 만드신 이 성전에 갇혀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냐. 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가 박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주현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순교자 네 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순교자들의 삶이 결국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예루살렘에만 갇혀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 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방법입니다. 사람 눈에는 박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해 가시는 그런 섭리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히브리파는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이 목을 잘라서 죽였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지도자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죠? 혈육의 동생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바로 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가장 닮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닮은 야고보를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따랐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수제자였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 기둥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었고 나머지는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요. 이제 문화를 넘어갑니다. 이분은 이제 바울인데요. 사실 바울은 인물은 별로였습니다. 머리도 대머리였다 그러고요. 또 말주변도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다만 글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쓰셨잖아요. 그죠? 이 글만큼은 힘이 있고 아주 능숙한 분이었는데 이분은요, 아버지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이 아니고 태어난 곳은 다소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헬라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헬라 언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이방인의 사역자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이 바울의 그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 이제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이 청소년이 돼가지고는 아버지가 너 여기서 이렇게 교육받아 갖고는 안 돼. 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교를 한번 정통으로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유대교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그 문화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친구들이 전부 이제 그 시대의 당대의 유대인들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뭐 의회에도 친구가 있고 정치계에도 친구가 있고 이제 각종의 자기 친구들이 다 퍼져 있는 그런 이제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넘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교의 이단이다. 저것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박해의 앞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장면에도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사울이었죠. 증인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예수를 박해하던 이 사울은 이제 더 도망간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요. 막 추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다가 이제 그 다메섹에서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빛을 쏘이면서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안 했죠. 근데 왜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구를 박해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교회는 뭐다? 주님의 몸이다. 교회가 잘 되면 뭐가 잘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안 되면 예수님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가르면 주님의 몸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귀중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의 몸을 박해하면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놀랍게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정통파 중에 정통파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이쪽 끝도 알고요, 이쪽 끝도 아는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도 알고 유대교 정통주의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쓰시는데, 왜냐?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헬라 문화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헬라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유대교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깨야 되는데, 이 유대교 정통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누구냐? 유대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쓰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극과 극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갑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남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로 도망을 갔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각 나라 민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다인종 교회입니다. 다민족 교회가 된 거죠. 다민족 교회가 이제 모여 있는데, 이때 여기에 목사님이 누가 갔냐면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 목사님을 그쪽으로 파송해서 목회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 목사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식으로 복음 전해갖고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헬라에서는. 그래서 바나바도 자연스럽게 헬라파 교인들의 신학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아라, 율법 지켜라, 성전 제사 지내라,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할례받아라, 이런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나바가 굉장히 훌륭한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등장하는 그때부터 바나바는 이 성서에서 사라져요.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기쁘게 그 사도 바울의 출현을 바나바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져요. 참 굉장히 그 통이 큰 분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공동 목회자로 이제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막 급성장합니다. 막 급성장해서 이방 선교의 기지가 돼서 이제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모셔놓고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할 테니까 두 분은 선교사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벽화에 있던 모습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서서 기도했대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세 때에 나타난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릎 꿇는 것은 대부분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서서 기도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4차에 걸쳐서 3차, 그 다음에 로마, 이 전도한 이제 루트인데,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 저 그림의 3분의 1 잘라서 오른편을 보시면 그 3분의 1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3분의 1, 3등분을 하셔서 맨 오른편에 그쪽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때 히브리파 교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니네 예수만 믿어서 안 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막 신앙에 재미 붙여갖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례 받으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가 막 혼란이 와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분열되냐면, 자, 할례파 성찬, 무할례파 성찬. 여러분, 주님의 몸 안에서 할례파 성찬이 어디 있고 무할례파 성찬이 어디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두 개로 지금 쪼개놓은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오히려 박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망쳐놓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문화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제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뭘까요? 혹시 누가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요?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죠. 응?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자, 그 안에 지금 짐승들이 우글우글우글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제 내기퉁에서 다 내려왔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쇼크를 받았어요. 주님, 저는 이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집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기 전통, 자기 문화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또 보여주셔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그거 못 먹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를 고집하는 거예요? 문화를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전통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세판, 베드로야, 세 번째 보여주시고 잡아먹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왜 3세판 보여주셨을까? 모든 신앙인들은요,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씩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이 그거 딱 건드리면 직방 하나님 말씀 듣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자식이야, 자식. 그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돈보다는 명예입니다. 만약에 명예에 손상되는 게 딱 오면 저는 꼼짝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뭐가 아킬레스건이었느냐? 이 3세판. 왜 3세판인 줄 아세요? 그겁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칠 때는 꼭 3번 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 거기서 변화가 되죠, 그죠? 그때 내 양을 먹이라. 그냥 직분 다 포기하고 사명 다 포기하고 지금 골짜기에 갖고 지금 처박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끌어내시는데 뭘 쓰셨어요? 아킬레스건을 3세판 딱 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3번 보여주시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죠? 이때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네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뭐가 떨어졌냐면 하나님 말씀을 준 가운데 성령이 팍 떨어져간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오순절에서 누구만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죠? 기도했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만 성령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깨닫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문화와 전통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던 것을 회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요, 1907년도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이 언제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떨어졌어요, 우리도.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우리 다른 나라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방언이 터지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영국에서도 그랬고, 인도에서도 그랬는데 우리나라 1907년도에선 방언이 안 터졌어요. 방언이 없이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한 현상인데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네. 자, 요 그림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지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의 거를 이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은 겁니다. 개역판으로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나 공로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던 교회가 할례파 교회, 무할례파 교회로 갈라졌던 이 주님의 몸이 지금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문화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문화를 넘어가는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 하면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게 보낸 로마서 편지 있죠? 예, 로마서 편지의 원본의 일부입니다. 예, 남아있는 원본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헬라 사회로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시면 역사에서 사멸한다. 자, 히브리파 교회들을 보겠습니다. 66년에 자, 이 그리스인들이 이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그 황제 숭배를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것을 보다가 유대인들이 분노해 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 로마 황제 숭배를 막고 로마군을 이제 습격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유대 총독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을 이제 학살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사해거든요. 사해 저 북쪽을 보시면 저 위쪽 지역이 이제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 지역에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이제 하고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막 필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베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이제 많이 숨겨놨습니다. 이제 많이 숨겨놓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말이 와도 하나님 말씀은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두루마리에다 써가지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다 집어넣어서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쿰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데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성경을 이제 유대인들이 필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저기를 다 이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가
이 굴 속에다 숨겨놓은 성경이 1940년대에 발견되거든요. 우리가 저거를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사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해사본이 이제 지금 나왔는데요. 저것이 이제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공을 차고 놀다가 공이 떼구르르 굴러가고 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공을 찾으려고 막 파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 막 항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항아리가 뭔지 모르고 이걸 이제 꺼내갖고 와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고물상 아저씨한테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엿바꿔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1세기에 한 거의 막 2000년 전에 그 필사본이 나와 있으니까 막 보물 아닙니까? 그죠? 고고학적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횡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고고학적 팀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탐사를 한 겁니다. 얘가 바로 이제 그 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밖을 내다본 건데요. 저쪽 바다는 이제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사본의 일부고요. 자, 이게 1947년에 이제 발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에 군대를 파송해서 이제 함락을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통곡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근데 너희는 내가 보낸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로마군에 의해서 정말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저항하던 모든 주민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거의 피살됩니다. 거의 피살되고 살아남은 소수는 노예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게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이제 그 높은 해발 400m의 높은 언덕 고지입니다. 언덕 고지인데 저기에 한 1000명가량의 그 유대인 독립군들이 저기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저기다 이제 저항진을 치고 로마인과 3년간을 싸워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인들과 3년을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는지 로마인들이 완전히 그냥 아주 이를 갈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 유대가 이미 멸망했는데도 이 1000명 남은 사람이 끝까지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굶겨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인들은 이미 그 저항군들은 그걸 알고 저기다가 곡식을 다 비축해 놓은 거예요. 몇 년치를. 그리고 이제 저항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제 로마 그 당시에 10군단이 최강의 정예부대였는데, 이제 그 마사다를 함락하러 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함락을 시켰냐면요. 마사다 요새 그 주변에다가 저렇게 망루를 세운 거예요. 망루를 세우고, 이쪽에서 이제 돌대포로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인들이 25km에서 30km짜리 돌을요, 400m를 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화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돌무더기를 퍼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도 우리는 치욕을 당한다.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아이들이 전부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다. 우리가 장렬하게 정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남자들이 자기 집에 가갖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 다 죽입니다. 예,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군인들끼리. 그래서 한 명이 10명을 죽여요.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끼리 또 한 명이 10명을 죽여요. 마지막에 둘 남죠? 왜냐하면 자살은 죄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생각에 자살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 남은 사람 하나가 자기가 자결을 해요. 혼자만 죄 짓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다 불태웠는데 뭐만 불태우지 않았냐면 식량은 불태우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잡히지 않게 굴욕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결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식량은 불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군들이 들어갔을 때는 다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그런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산산이 흩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마사다 전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발굴 현장에 남아있던 유골들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이야기인데도 유골이 남아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싸웠던 화살촉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티토 장군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이제 개선문을 세웠는데, 이 안에 보면은요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약탈당하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각으로 새겼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7 촛대라든지 뭐 이런 성전의 기물들을 로마인들이 지금 다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이 약탈을 당한 겁니다. 자, 유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아주 적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전쟁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종말은 우리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말은 받아야지, 우리가 저항하고 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살아남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유대교 전통을 다시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를 이제 수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탈무드가 그때 다 이제 모이는 겁니다. 탈무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얌야라고 하는 곳에 모여갖고 구약 성경 39권을 이제 정경으로, 이 사람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이 사람들이 딱 채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 공동체를 아주 강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전에는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해 줬는데 이제 기독교인들 다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됐냐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지금 뭡니까? 유대인도 될 수 없고, 그렇죠? 지금 기독교인이 완전한 기독교인도 될 수 없고, 자기의 문화 때문에 지금 중간에 껴 있는 겁니다. 아주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이때에 이 마태복음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맨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은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지금 저자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민족 문화를 붙들고 살지 말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자. 이것이 바로 이 문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쭉 공부를 같이 해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분란과 분쟁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조금씩은 문제가 있어요.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지금 오늘 그 유대교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인데, 자기 문화 전통이 복음 전파에 위배될 때는 그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전통보다 더 위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갖고 있는 전통 문화가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순종치 않고 저는 못합니다 그랬죠. 예수님의 수제자까지도 우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도 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딱 주어졌는데 내가 해오던 전통이 있고 내가 해오던 습관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순종하기보다는 저항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교회가 성교하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신앙 노선이 확실해졌어요. 초대교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히브리파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소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파가 정통파잖아요. 그죠? 히브리파가 정통파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헬라 문화로 복음을 선교하시려고 하는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고집하는 게 지금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역했기 때문에 히브리파가 역사 속에서 소멸해버렸다. 세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시작. 문화를 넘어 복음을 전한 바울과 이방인 교회는 복음의 주역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기 문화보다도 복음을 우선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던 바울과 이방인 교회는 주역이 됐습니다. 거기 5번입니다. 시작.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 선교의 방향을 바르게 인식했다. 자, 바울은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인식했고,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의 방향을 인식했어요. 자, 여섯 번째. 네,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쪽으로 하시는데 하나님 방향을 모르고 내가 암만 내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내 일을 많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되는 교훈이고요. 자, 일곱 번째 시작. 네. 자, 제가 교회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년 넘은 교회들이 이제 역사를 이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100년 넘은 교회들이 다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데 왜 한국 교회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들은 지금 줄고 있는가? 그게 참 제 나름대로 숙제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집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잘 믿고 복을 받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2대째, 3대째 되면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그 가문들끼리 이제 혼사가 이루어지죠. 그럼 사돈, 팔촌이 이제 다 연결되죠. 그죠? 그럼 그 몇 대만 내려가면 그게 거미줄처럼 쫙 엮여요. 그러면 새로운 교인이 딱 갔을 때 자기가 앉아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이게 커넥션이 딱 있어요. 그 어른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어른들이 하면은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을 강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다시 다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 유대교 기독교인들도 어떤 면에서 적자인데 이분들이 그 교회가 왜 역사에서 사멸했을까?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지 말고 교회와 선교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 끝으로요. 자, 시작.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천교회는 히브리파 노선을 따르고 있는가? 바울의 이제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선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